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평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이 초기 사역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2번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이 사건을 공생의 초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사건을 앞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공생의 사역 초기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제사에 쓸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여기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주변의 뜰입니다. 본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뜰은 성전 본체는 아니고 성전 주변에 있는 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뜰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붓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건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여전도회에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또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걸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 재물을 팔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은 흠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한 3, 4일 정도 걸어와야 했고, 당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유대 외 지역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많게는 열흘 이상 그렇게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동안 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정성껏 흠 없는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오는 동안에 지쳐서 그 제물에 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미리 제사장들이 흠없는 것으로 선별해 놓은 그러한 제물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수수료라 그럴까요? 이익만 남기고 그렇게 제물을 사서 그렇게 구입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9세 이상 된 남자는 또 그리고 이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9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오늘날 노동자의 이틀 품삯 정도 되는데요, 이게 유대 화폐이기 때문에 당시 사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로 그 돈을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유대 화폐로 세겔로 바꿔야 했던 거죠. 특별히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쓰다가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꾸어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바꾸는 이제 그 일을 제사드리러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돈 바꿔주는 그 일을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준 건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 제사장들과 관리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게 아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아주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성전 관리인들에게 높은 커미션을 주고 이제 거기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도 여기서 사지 않으면 다 불합격 판결을 내려서 흠이 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가져가 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사람들이 몇 배의 값을 주고 거기서 재물을 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높은 그런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렇게 돈을 바꾸는 그 일들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곳으로 성전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제사와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겁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그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너무 잘한 일이죠. 멀리 있는 분들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너무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었지만 그게 인간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 관리인이나 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선지자가 한 행동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건 선지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당신이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표시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성전을 당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이 넘게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에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완공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46년이나 걸쳐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면박 주려는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훗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은,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모형이고 예표이고 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실상이 아닙니다. 단지 그거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진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성전이 가르치는 건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예요.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본문을 공생의 초기 사역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초기 사역의 사건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앞에 기록해 놓은 거죠. 초기 사역이 아니라 성경 앞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하고 다른 특징을 말씀해 드렸죠.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들과는 완전 관점이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인간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일을 성취해 내시겠다, 이 말인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3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절대 그 무리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두셨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따라 행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저렇게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저렇게 행하시다가는 예수님께서 당시 돈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상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과연 제자들의 그 염려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허물어져서 마치 삼킴을 당한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고난당할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열심이 비록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비록 지는 것 같지만, 비록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임을 알아 그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참된 성전이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 일을 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